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47편 12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시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의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를 아예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들 5편의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끝도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7편도 할렐루야 시편에 들어가 있겠지요. 우리 한번 1절을 정말 처음과 끝이 그렇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147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하나님 단호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처음이 할렐루야로 끝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맞았네요. 그런데 이들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은 시의 처음과 끝부분만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은 첫 줄과 마지막은 물론이고 중간중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과 시인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 12절이 그렇습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을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내 마음을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맞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에 틀림없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올해는 찬양해야겠어 라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첫 번째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옆에 있는 앉아 계신 집사님은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나에게 주신 일들이 너무 커서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난다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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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정작 나는 뭐지? 남들이 옆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옆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으시지? 나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같은 생각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남들에게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권면하였을까요? 우리가 묻는 질문의 답을 시인은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각 가정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안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평화를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밀로써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것을 우리 현대식으로 한번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집이 도둑 들지 않고 문이 단단히 잠궈져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CCTV처럼 또는 사설 경비원처럼 여러분 집을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막아내시고 쫓아내주셔서 집안에서 여러분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라고 아마도 시인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 집의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면서 막아주셨던 것은 비단 도둑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인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직장의 현장을 아프게 하려는 인생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셨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것들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갑부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시인이 말한 네 가지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들이 내가 사는 날 동안은 가득했으면 하는 소원을 우리들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올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것,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또 앞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보상받는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도가 되었으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함께 강구했던 것처럼 남과 북은 여전히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주변 강대국들이 호심탐탐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어서 속히 평화 통일이 날이 오기를 우리는 꿈꿔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또 살면서 때때로 부딪히고 언쟁을 높이기도 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과 친척들, 또한 여러 계약과 약속으로 얽혀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제발 찾아왔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받기도 했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기도 했는데 2022년도에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새싹 돋듯이 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 안 하며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끼니 걱정하지 않으려면 돈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오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되겠죠.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들, 우리 가정을 평범하게나마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147편을 쓴 시인은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은혜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라고 시인은 외쳤던 것이지요. 힘차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시인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약간의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 남들처럼 저에게는 왜 그것들을 안 해주셨어요? 왜 내가 바라던 것들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곤 하지요. 남들과 비교해보니 서운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년 한 해를 떠올려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의 문빗장을 단단히 잠궈 주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나 평범해서 싫어. 와 같은 자조 섞인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에게 정정자 지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평범할 때가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순간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푸념을 할 때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온 뒤에서야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 바다의 모래를 양손으로 가득 움켜잡을 때 그 모래 아래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몇 개 정도? 두 손으로 꽉 잡는다? 책에 보니까 800만 개라고 합니다. 두 손으로 이걸 모래를 꽉 잡을 때요. 그런데 이 온 우주의 항성 별들의 개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 수보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주를 다 보았고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별이 상상의 존재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시편에서 16에서 18절에서는 눈, 서리, 우박, 강추위와 같은 자연 현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하에 나타나는 것들이다라고 시인은 설명합니다. 자연 질서를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큰 존재이시기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내가 바라던 시간과 방법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심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신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함께 외치자라고 말한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되 악인들은 땅에 반드시 엎드려뜨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22년도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네 가지 복들을 우리들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위대하시며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늘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2년 하나님은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